당신이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오. 허나 당신은 내 아내요. 첫날 밤 신부가 사라졌습니다. 이불 위에는 비늘 몇 조각만이 남아 있었지요. 마당에는 사람의 눈을 한 거대한 이무기가 다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선비는 도망치지 않았지요. 그 눈빛 속에서 사람의 두려움을 보았으니까요. 수백 년의 저주가 한 처자의 몸을 빌려 깨어난 밤, 한 남자의 선택이 시작됩니다. 야다무아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 깊은 산골 어느 고을에 오래된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연못을 용연이라 불렀지요. 이름만 들어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그 연못은 사람의 발길이 닿기 어려운 산자락 깊숙한 곳에 자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연못의 물빛은 맑은 듯 깊고 깊은 듯 어두웠지요. 한낮에도 햇빛이 온전히 닿지 않아 수면은 언제나 푸르스름한 빛을 띠었고 바람 한 점 없는 날에도 물결이 일렁이는 날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날이면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집 안으로 몸을 피했지요.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용연에는 수백 년 전부터 이무기 한 마리가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느 이무기와 달리 그 이무기는 용이 되기 위해 1000년을 기다렸으나 끝내 하늘의 허락을 받지 못하고 연못 속에 갇혀 죽었다고 했지요. 죽어서도 그 한이 너무 깊어 연못을 떠나지 못한 채 물속 깊은 곳에서 수백 년을 웅크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뭄이 들 때면 마을 사람들은 연못가에서 재를 올렸습니다. 돼지머리를 올리고 막걸리를 붓고 무당이 징을 울리며 이무기의 한을 달랬지요. 장마철에 연못이 넘칠 기미가 보이면 마을 사람들은 아이들을 집 안에 가두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 연못 근처에 얼씬거리는 것 자체가 금기였으니까요. 그리고 마을에는 하나의 불문율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용연 근처에서 태어난 아이는 함부로 대하지 말라. 하늘의 뜻을 받은 아이이니 그 아이의 운명은 사람의 손으로 거스를 수 없다. 그 말이 단순한 미신인지 아니면 오래된 경고인지를 마을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말을 어긴 집안은 반드시 우환이 생겼다는 이야기가 대를 이어 전해졌기에 누구도 그 불문율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지요. 산은 깊고 꼴은 어두웠으며 용연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고요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 용연 바로 곁 연못가에서 가장 가까운 초가에서 태어난 소녀가 있었으니 이름은 연이었습니다. 연이가 세상에 나오던 날 밤 연못에서 물기둥이 솟았다는 이야기가 있었지요. 산파 노릇을 하던 마을 안악이 직접 보았다고 했으나 그 말을 믿는 이와 믿지 않는 이가 반반이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연이가 태어나던 그 밤에 오랫동안 가물었던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는 사실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것도 심상치 않은 일이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연이는 자라면서 또래 아이들과 달리 눈빛이 유달리 맑고 깊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눈을 마주치면 왠지 모르게 깊은 물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요. 마을 어른들은 연이와 눈을 마주치는 것을 슬며시 피했고 아이들은 연이 곁에서 놀다가도 이유 없이 소름이 돋는다며 도망치곤 했습니다. 연이는 그런 시선에 익숙해진 듯 혼자서도 잘 지냈지요. 연이의 부모는 마을의 눈총을 애써 무시하며 딸을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연이 아버지는 마을 서쪽에서 작은 논배미를 붙이는 농부였고 어머니는 길쌈으로 살림을 보탰지요.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두 부부는 연이를 보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고단함이 씻긴다고 했습니다. 연이가 15살이 되던 해부터 마을 사람들은 연이를 두고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 얼굴이 어찌 저리 고운가. 용연의 기운을 받아서인지 사람의 자식인지 연꽃의 자식인지 모르겠네. 연이는 소문대로 빼어난 미모를 지닌 처자로 자라났지요.
하지만 연희 본인은 자신의 미모에 관심이 없는 듯 했습니다. 언제나 연못 근처를 서성이며 수면을 오래도록 들여다보는 버릇이 있었으니까요. 마치 물속에 자신이 찾아야 할 무언가가 잠겨 있는 것처럼 홍기가 찾아 연희에게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상대는 이웃 고을의 선비 박도준이었지요. 가세는 넉넉하지 않아도 학문이 깊고 심성이 곱기로 소문난 청년이었습니다. 도준의 어머니는 처음부터 연희를 탐탁지 않게 여겼지요. 용연 곁에서 태어난 아이라는 소문이 귀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준은 한번 연희의 얼굴을 보고는 마음을 굳혀버렸지요. 두 집안의 혼담은 어렵사리 이루어졌고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수군거렸습니다. 저 처자와 혼례를 올리면 좋은 일이 생길지 아니면 화가 닥칠지. 혼례 날짜가 정해지고 연희의 집안은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희 본인은 그 들뜬 분위기 속에서 홀로 가라앉아 있었지요. 혼례 준비가 한창인 어느 날 밤 연희는 부모님 몰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조용히 신발을 꿰었지요. 달이 밝은 밤이었습니다. 그 달빛을 밟으며 연희는 연못가로 걸어갔습니다. 발밑에 풀잎에 맺힌 이슬이 신발을 적셨고 밤벌레 소리가 사방에서 울었지요. 연못가에 이르러 연희는 물가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희가 밤마다 꿈을 꾸기 시작한 것은 혼담이 오가기 시작하던 무렵부터였습니다. 꿈속에서 커다란 이무기가 물속 깊은 곳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지요. 비늘이 달빛에 번쩍이고 눈이 붉게 빛났습니다. 이무기는 연희를 향해 무언가를 말하는 듯 했으나 잠에서 깨면 언제나 그 소리가 기억나지 않았지요. 다만 꿈을 꿀 때마다 가슴이 무겁게 짓눌리는 느낌은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연희는 수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떠납니다. 부디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 순간 바람 한 점 없는 밤이었음에도 연못이 잔잔하게 흔들렸습니다. 수면 아래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천천히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졌지요. 연희는 두려움에 몸을 떨면서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물속에서 무언가가 연희를 올려다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지요. 이윽고 연못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잠잠해졌습니다. 연희는 한참을 그 자리에 꿇어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섰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끝내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혼례날이 밝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였고 두 집안의 어른들이 맞절을 나누었지요. 도주는 혼례복을 갖춰 입은 연희를 처음 제대로 마주하고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희는 아름다웠지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 속에 무언가 슬픈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주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으나 왠지 모르게 연희의 손을 꼭 잡아주고 싶었지요. 연희 역시 도준의 눈빛이 따뜻하고 진중하여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믿어도 좋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스쳤지요. 하지만 그 생각 뒤에는 곧 어두운 예감이 따라붙었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그 꿈이 그저 꿈이기를. 혼례는 무사히 치러졌습니다. 하객들은 잔치상을 즐겼고 덕담이 오갔지요. 도준의 어머니만은 잔치 내내 연희를 날카로운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연희가 웃을 때마다 말을 건넬 때마다 마음 한켠에 이유 모를 불안이 스쳐 지나갔지요. 하지만 도준의 어머니도 혼례가 이미 치러진 마당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해가 지고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첫날 밤이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신방에 촛불이 켜졌습니다. 도준과 연희는 나란히 앉아 첫 잔을 나누었지요. 도준은 연희의 긴장한 손을 보았습니다.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무서운 것이 있으면 말해요. 나는 당신 곁에 있소. 연희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마 말하지 못했지요.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이 두려움을
말로 꺼내면 오히려 현실이 될 것만 같았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촛불 타는 소리만이 조용히 울렸지요. 도준이 잠시 눈을 감은 사이였습니다. 방 안의 촛불이 일제히 꺼졌습니다. 바람도 없었는데 그 많은 촛불이 한꺼번에 꺼져버린 것이었지요. 어둠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도준은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늘한 기운이 번지고 있었지요. 방 안에 물비린내가 진하게 퍼져왔습니다. 연못 냄새였지요. 도준은 손을 뻗어 연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지요. 연희가 없었습니다. 도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불 위를 더듬자 손끝에 딱딱하고 차가운 것들이 걸렸지요. 불씨를 살려 불을 붙이자 이불 위에 비늘 몇 조각이 흩어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물고기 비늘보다 훨씬 크고 단단한 푸르스름한 빛을 띤 비늘이었지요. 도준은 방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 달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달빛 아래 거대한 이무기 한 마리가 다리를 틀고 있었지요. 몸통이 굵은 소나무만 했고 비늘마다 달빛을 머금어 푸르게 번쩍였습니다. 이무기는 도준이 문을 여는 소리를 들었는지 천천히 고개를 돌렸지요. 그 눈이 연희의 눈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맑고 깊고 무언가 슬픈 것이 섞여 있는 눈이었지요. 도준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온몸의 피가 식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도준의 발은 마당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무기의 눈을 보았기 때문이었지요. 그 눈에서 도준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두려움을, 사람의 두려움을. 두 존재는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무기도 도준을 향해 달려들지 않았지요. 다만 그 커다란 몸을 잔뜩 웅크린 채 마치 사죄라도 하듯 고개를 낮추고 있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도준은 마루에 앉아 이무기를 지켜보았지요. 이튿날 동이 틀 무렵 이무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마당에는 비늘 몇 조각만이 남아 있었지요. 도준은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도 하인에게도. 다만 홀로 생각을 가다듬으며 사람을 수소문했지요. 이런 기이한 일을 아는 이는 이 고을의 한 사람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어귀에 점순 할미라는 늙은 무당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어림잡아도 70은 훨씬 넘어 보이는 노파였는데 젊어서부터 이 고을에서 구판을 벌이고 신내림을 받은 이로 소문이 자자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점순 할미가 용연의 기운을 읽을 줄 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가뭄이 들거나 우환이 생기면 점순 할미가 제일 먼저 불려갔지요. 도준이 할미의 움막을 찾아간 것은 이무기를 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할미는 도준의 얼굴을 보자마자 무언가를 아는 듯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지요. 선비가 직접 찾아오셨구먼. 용연 쪽에서 일이 생겼나 보지. 도준은 지난밤에 있었던 일을 낱낱이 이야기했습니다. 촛불이 꺼진 것, 연희가 사라진 것, 마당의 이무기, 그리고 그 눈빛. 점순 할미는 도준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참을 말이 없었지요. 화롯불을 들여다보며 입술을 달싹이다가 이윽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용연의 이무기가 그쳐자 몸을 빌려 쓰고 있는 게요. 도준은 숨을 들이켰지요. 이무기가 용이 되지 못한 한이 그 아이 핏줄에 얽혀 있어. 수백 년 전에 죽은 이무기인데 그 한이 얼마나 깊은 지대를 이어 내려오다가 결국 그 처자 몸에서 터진 거지. 점순 할미의 말에 따르면 연희는 수백 년 전 용이 되지 못하고 용연에서 죽은 이무기의 핏줄이었습니다. 이무기의 원혼이 대를 이어 핏줄을 타고 흘렀고 연희대에 이르러 그 한이 마침내 발현된 것이라 했지요. 첫날 밤이 저주의 고리를 당기는 계기가 된 것이었습니다. 저주를 풀 방법은 없습니까? 도준의 물음에 점순 할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없지 않아. 허나 쉽지도 않지. 할미는 도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지요. 용연 깊은 곳에
이무기의 여의주 조각이 잠겨 있어. 그것을 찾아야 해. 허나 아무나 손에 넣을 수 있는 게 아니여. 이무기가 인정하는 자만이 그 구슬에 닿을 수 있지. 도주는 그날로 용연을 찾아갔습니다. 용연은 낮에 보아도 어두웠습니다. 수면 위로 나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 있었고 물빛은 깊고 차가웠지요. 도주는 옷을 벗고 물가에 섰습니다. 발을 담그자 차가운 기운이 발목을 타고 올라왔지요. 도주는 숨을 크게 들이켜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속은 생각보다 훨씬 깊었지요. 눈을 뜨니 아래로 이어지는 어둠만이 보였습니다. 도주는 바닥을 향해 헤엄쳐 내려갔지요. 폐가 조여들기 시작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내려가자 바위 틈 사이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보였지요. 구슬이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구슬이 바위 틈에 끼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도주는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물속에서 거대한 힘이 일어났지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도준의 몸을 붙잡아 위로 밀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준은 버텼지만 역부족이었지요. 순식간에 수면 위로 내던져졌고 도준은 숨을 헐떡이며 물가로 기어 올라왔습니다. 구슬은 손에 없었지요. 도준은 한참을 물가에 엎드려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오두막으로 돌아왔지요. 연이 아니 이무기가 마당 한쪽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언제나 이무기의 모습이었지요. 지쳐 돌아온 그날 밤, 밤이 깊어 연희의 모습이 잠시 돌아왔습니다. 연희는 방 한쪽에 웅크려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지요. 도준이 들어오자 연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도망가지 않소? 처음으로 연희가 먼저 말을 꺼낸 것이었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준은 연희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이무기의 비늘이 남긴 자국이 아직 가시지 않은 연희의 손등을 쓰다듬었지요. 당신이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요. 허나 당신은 내 아내요. 연희는 오래도록 말이 없었습니다. 그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눈물이 방바닥에 떨어지자 그 자리에서 파란 풀꽃 하나가 피어났습니다. 도주는 그 꽃을 손으로 가만히 덮었지요. 수백 년의 한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평온한 나날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도준의 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를 보겠다는 명목이었지요. 도준이 막아서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마당으로 들어서는 순간 마당 한편에 웅크려 있던 이무기와 눈이 마주쳤지요. 어머니의 비명소리가 산 아래까지 울렸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지요. 회를 들고 삽을 들고 낫을 들고 마을 어른들은 괴물을 없애야 한다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도준의 어머니는 아들의 팔을 붙잡고 소리쳤지요. 도준아, 그것을 포기해라. 그게 무슨 사람이냐? 도준은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무기 앞에 두 팔을 벌려 막아서며 마을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지요. 이 사람은 내 아내요. 내 목을 베지 않고서는 지나갈 수 없소. 마을 사람들은 우왕좌왕했습니다. 선비를 해칠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하지만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고 쑥덕거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도주는 연희를 데리고 산속 외딴 오두막으로 몸을 피했지요. 도준 가문의 문은 사방에서 닫혀버렸습니다. 친척들은 모른 척했고 아는 이들은 고개를 돌렸지요. 어머니는 통곡하며 아들을 붙들었지만 도주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두막은 산중턱 외진 곳에 있었습니다. 지붕에는 억새가 덮여 있고 흙벽에는 금이 가 있었지요. 하지만 도주는 군말 없이 오두막을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지붕을 고치고 벽의 틈을 메우고 마당의 잡초를 걷어냈지요. 연희는 그런 도준을 이무기의 눈으로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오두막의 나날은 고요했습니다. 낮에는 이무기의 모습으로, 밤이 깊어지면 연희의 모습으로,
그 경계를 오가며 연희는 도준 곁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지요. 도준은 낮에도 이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지으면 마당으로 들고 나와 이무기 곁에 앉아 먹었고 나무를 패면 이무기가 지켜보는 옆에서 도끼를 내리쳤지요. 이무기도 처음보다 몸을 덜 웅크리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어 연희의 모습이 돌아오면 두 사람은 화롯불 앞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연희는 어릴 적 연못가를 서성이던 기억을 이야기했고 꿈속의 이무기가 언제나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았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도주는 묵묵히 들었지요. 어느 날 밤 연희가 낮게 말했습니다. 떠나도 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도주는 화롯불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지요. 내가 없으면 당신은 괜찮지 않소? 연희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윽고 이무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눈물이 땅에 닿은 자리에서 또 파란 풀꽃이 피어났습니다. 오두막 마당 한켠에는 어느새 풀꽃이 작은 무더기를 이루고 있었지요. 도주는 그 꽃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꽃들은 연희의 한이 꽃으로 피어난 것일지도 모른다고. 그 한이 꽃으로 다 피어나는 날 연희가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 생각이 도준의 마음을 더욱 굳혔지요. 점순 할미가 오두막을 찾아온 것은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할미는 거친 산길을 홀로 올라와 오두막 마당에 들어섰지요. 이무기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무기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깊이 한숨을 내쉬었지요. 살았구나. 그래도 살았어. 할미는 도준과 마주 앉아 뜸을 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처음에 여의주 조각을 찾으라 했지. 허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구슬은 저주를 잠재울 수 있을 뿐이요. 저주를 완전히 끊으려면 한 가지가 더 있어야 해. 도준이 물었지요. 무엇입니까? 할미는 도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무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제 피를 연못에 바쳐야 해. 그래야만 연못 속 구슬이 스스로 떠오르고 그 구슬이 이무기에게 닿는 거야. 억지로 빼앗으려 하면 구슬은 절대 움직이지 않아. 그래서 선비가 처음에 실패한 거지. 마당에서 이무기가 크게 몸을 흔들었습니다. 할미의 말을 듣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이무기는 도준 앞으로 다가와 고개를 낮추며 낮게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연희의 목소리를 닮아 있었지요. 그러지 마시오. 내 저주로 인해 당신까지 다치게 할 수는 없소. 이무기가 된 연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처음으로 낮에 이무기의 모습으로 말을 한 것이었지요. 도주는 이무기의 눈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이마에 이마를 맞대듯 가까이 다가가며 말했지요. 당신이 두렵게 변해도 당신 눈빛은 변하지 않았소. 나는 그 눈빛을 보고 당신을 택했고 그 눈빛을 보고 여기 남아 있소. 이것이 저주를 풀 수 있는 방법이라면 나는 기꺼이 하겠소. 이무기는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그 눈물이 마당 가득 떨어졌고 풀꽃이 오두막 마당을 가득 뒤덮었지요. 그날 밤 도주는 홀로 용연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달이 높이 떠 있었습니다. 달빛이 산길을 밝혀주었지만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나무 그림자가 짙어져 길이 어두워졌지요. 도주는 손에 든 등불 하나에 의지해 걸었습니다. 발밑에서 낙엽이 바스락거리고 어디선가 올빼미가 울었지요. 용연에 이르렀을 때 달빛이 수면 위에 고요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연못은 언제 보아도 깊고 어두웠지요. 도주는 연못가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등불을 내려놓고 품속에서 작은 칼을 꺼냈지요. 도주는 잠시 그 칼을 바라보았습니다. 겁이 없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희의 눈이 생각났지요. 이무기의 몸을 하고도 두려움을 참으며 도준을 바라보던 그 눈이 수백 년의 한을 혼자 짊어지고도 도준에게 떠나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가. 도준은 칼로 손바닥을 그었습니다.
따갑고 뜨거운 느낌이 먼저였습니다. 그 뒤로 피가 천천히 맺혔지요. 도주는 손바닥을 연못 위로 뻗었습니다. 핏방울이 하나 둘 수면 위에 떨어졌지요. 붉은 빛이 수면 위에서 번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연못 깊은 곳에서 빛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했습니다. 그러다 점점 강해졌지요. 수면이 소용돌이치듯 돌기 시작했고 그 한가운데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손바닥만 한 구슬이었지요. 처음 보았을 때보다 훨씬 밝게 푸르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구슬은 저절로 도준의 손바닥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연못에서 나온 것임에도 구슬은 손바닥 위에서 온기를 내뿜었지요. 도준은 손가락을 오므려 구슬을 쥐었습니다. 그 순간 연못 전체가 크게 진동했지요. 연못이 진동하자 산 전체가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무들이 바람도 없이 흔들렸고 땅이 미세하게 떨렸지요. 도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구슬을 움켜쥔 손에서 피가 아직 흘렀지요. 그 순간 산 위쪽에서 무언가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쿵. 땅을 흔드는 발소리였지요. 나뭇가지가 꺾이고 덤불이 쓸리는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이윽고 이무기가 산을 가르며 내려왔지요. 오두막에서 용영까지 사람의 걸음으로는 한 시즌이 걸리는 길을 이무기는 순식간에 달려왔습니다. 연못가에서 이무기와 도준이 마주 섰지요. 이무기는 도준의 손에 든 구슬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흔들렸지요.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수백 년의 한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연못 속에서 무언가가 솟아오르기 시작했지요. 연못의 묵은 기운이었습니다. 수백 년간 쌓인 한이 검은 기운의 형태로 수면 위로 피어올랐지요. 그 기운이 이무기를 향해 뻗어들었습니다. 이무기의 몸이 크게 흔들렸지요. 저주를 놓지 않으려는 묵은 기운과 저주에서 벗어나려는 연희의 혼이 이무기의 몸 안에서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이무기가 고통스럽게 울부짖었습니다. 그 소리가 산을 울리고 하늘을 울렸지요. 도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슬을 쥔 손을 이무기를 향해 뻗으며 달려갔지요. 묵은 기운이 도준을 향해 휘몰아쳤습니다. 차디찬 바람이 도준의 몸을 치고 눈앞이 어두워졌지요. 하지만 도준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이무기의 이마가 눈앞에 있었지요. 도준은 구슬을 이무기의 이마에 갖다 댔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진동했습니다. 빛이 터져 나왔지요. 구슬에서, 이무기에서, 연못에서 동시에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한 빛이었습니다. 도준은 그 빛 속에서 눈을 감았지요. 연못 주변의 나무들이 일제히 쓰러질 듯 흔들렸고 땅이 크게 울렸습니다. 어디선가 새들이 울며 날아올랐지요. 그리고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빛이 사그라들었습니다. 도준은 천천히 눈을 떴지요. 용연은 처음 보는 빛깔이었습니다. 수백 년간 어둡고 깊기만 했던 물빛이 맑고 푸른 빛으로 바뀌어 있었지요. 달빛이 연못 깊은 곳까지 닿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무기는 없었습니다. 연못가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지요. 도준은 달려갔습니다. 연이었습니다. 혼례를 올리던 날의 고운 모습 그대로 연못가에 쓰러져 눈을 감고 있었지요. 비늘은 온데간데 없었고 피부는 따뜻했습니다. 도준은 연희의 손을 꼭 잡았지요. 연희. 한참 후 연희의 눈꺼풀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연희는 도준의 얼굴을 보았지요. 그리고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등에 비늘의 흔적은 없었지요. 연희는 자신의 손을 뒤집었다가 도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요. 도준은 아무 말 없이 연희를 끌어안았습니다. 연희의 어깨가 흔들렸지요. 오랫동안 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도준도 연희의 등을 두드리며 눈을 질끈 감았지요. 용연 위로 고운 빛이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달빛과 섞여 하늘로 올라가는 빛이었지요. 수백 년의 한이 마침내 하늘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연못가에 피어난 풀꽃들이 그 빛 속에서 고요히 흔들렸지요. 두 사람이 마을로 돌아온 것은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도준이 연희의 손을 잡고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 두 사람을 바라보았지요. 처음에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산 위에서 빛이 터지고 땅이 울리는 것을 마을 사람 모두가 보고 느꼈기 때문이었지요. 밤새 문을 걸어 잠그고 덜덜 떨었던 사람들이 이제 멀뚱히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괴물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혼례를 올리던 날의 그 처자였지요. 점순 할미가 제일 먼저 마을 어귀로 나왔습니다. 할미는 두 사람을 보더니 눈물도 없이 소리 없이 웃었지요. 됐구나. 됐어. 할미는 용연의 묵은 한이 드디어 풀렸다고 했습니다. 수백 년간 이 고을을 짓누르던 이무기의 원혼이 마침내 하늘로 올라갔다고 했지요. 이제 용연은 더 이상 두려움의 연못이 아닐 것이라고. 도준의 어머니가 사람들을 해치고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연희를 보더니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지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요. 이윽고 어머니는 연희 앞으로 다가와 그 손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많이 놀랐겠구나. 연희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 사람이 먼저 고개를 숙였고 그 다음 사람이 따라 고개를 숙였지요. 회를 들고 낫을 들고 괴물을 죽이러 몰려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이 그들의 얼굴에 번졌지요. 그날 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용연에서 고운 빛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래도록 하늘에 머물다가 별빛 속으로 스며드는 빛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빛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볼 뿐이었지요. 두 사람은 오래도록 함께 살았습니다. 도준은 학문을 계속했고 연희는 살림을 꾸렸지요. 산속 오두막의 나날이 끝나고 마을로 돌아온 두 사람의 집에는 어느덧 웃음소리가 넘쳐 흘렀습니다. 자식이 생겼고 자식이 자랐지요. 도준의 어머니는 연희를 친딸처럼 여겼고 연희도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용연은 달라졌습니다. 이무기의 한이 풀린 뒤로 용연의 물빛은 언제나 맑고 고요했지요. 가뭄이 와도 연못은 마르지 않았고 장마가 와도 연못은 넘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연못을 두려워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소원을 빌러 연못가를 찾았습니다. 부부가 손을 잡고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연못가에는 파란 풀꽃이 사시사철 피어 있었지요. 그 꽃을 보는 이들은 어디서 저런 꽃이 피었는가 신기해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알았지요. 그 꽃은 이무기가 된 자신이 흘린 눈물에서 피어난 꽃이었습니다. 오두막 마당에서 처음 피어난 그 꽃이 연못가로 씨를 날려 퍼진 것이었지요. 연희는 때때로 혼자 연못가에 앉아 물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어릴 적과 달리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지요. 다만 고요하고 잔잔했습니다. 수백 년의 한이 풀린 용연처럼 마을 사람들은 훗날 두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무기 신부 이야기. 첫날 밤에 이무기가 된 처자와 그 이무기를 사랑으로 끌어안은 선비의 이야기. 두려움 앞에서 등을 돌리지 않고 곁을 지킨 사람이 수백 년의 저주를 녹였다는 이야기.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요.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였습니다. 지극한 정성과 진심은 하늘도 감동시킨다는 뜻이지요. 도준이 연희 곁에 남은 것은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이의 눈빛을 믿었던 것이지요. 그 믿음 하나가 칼도 회도 닿지 못했던 수백 년의 저주를 허물었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두려운 것 앞에서 등을 돌리고 싶을 때 한 번만 더 그 눈을 바라보십시오. 그 눈에 사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무기 설화는 조선 민중이 오랫동안 품어온 이야기입니다.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의 한 그것은 단순한 괴물 이야기가 아니지요. 신분의 벽, 운명의 굴레, 아무리 노력해도 넘을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민중의 두려움과 슬픔이 녹아 있습니다. 도준이 이무기를 끌어안은 것은 그 한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선택이었지요. 야다무아는 묻습니다. 당신 곁에 누군가가 이무기의 모습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그 눈빛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야다무아 이야기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